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네, 한 분 한 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우리 좀 같이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는요, 정말 성령 하나님 구합시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늘 도우시고 우리가 예수께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구합시다. 성령님, 오늘 예배가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무엇보다 좋아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면, 아니면 이 시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구합시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만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하셨듯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마음껏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정말 신나는 찬양 할 거거든요. 그 정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우리 기쁜 마음을 같이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네, 일어나주세요. 정말 우리 이 시간 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기쁨으로 다시 한번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의 영광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다시 처음부터 주잡이 춤추게 하네. 이 시간에는 더 기쁨으로 춤을 추며 감사해.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온 땅에서 높이며 주의 영광 찬양.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신자비로 춤추리라. 함께 외칩시다. 헤이 헤이 헤이. 외치는 세대들이 드리라 주의 영광. 다시 한번 우리는 춤추는 세대. 춤추는 세대들이 우리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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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세대들이 지리라 주의 영광.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춤추는 세대들이 우리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헤이 헤이. 세대들이 외치리라. 주의 영광.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세대들이 자비로 춤추리라. Hey, hey, 외치는 세대들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춤추는 세대들이 춤추리. 우리 함께 외칩시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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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를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께 함성.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자유케 하는 사랑,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길.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를 주님 들으시네 감사. 예수 이름 높이세.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우리 기타로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우리 마지막으로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음으로 함께 찬양할 때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시간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려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셨는지 시간 그 주님의 마음 더 헤아리며 조금이나마 알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내어주네.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주님 나라 인하시고 주 듣니라. 그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정말 모든 것 내어주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고 정말 신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고 그 인간들에게 고난받고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했던 그 주님의 마음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주님, 내가 다시 그 정체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 그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백성답지 않게 아무렇지 않게 다른 것을 쫓아서 세상의 종으로, 돈의 종으로, 많은 것의 다른 것들의 종으로, 그것도 우상 섬기며 살아왔던 전혀 주님의 백성답지 않았던 우리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을 외치고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며 사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주님, 내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정체성을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하니, 주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나의 정체성이고 주님 이것이 우리입니다. 주의 그 큰 이름,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고 우린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 우린 지음 받았음을 주님 기억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정체성을 주님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과 세상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느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인 것을 주님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정말 섬김의 왕이신 줄을 시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세상의 종으로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자로 주님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님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영우 교수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을 인도하신 주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한 학기 동안의 학교의 모든 일정이 잘 마무리되고 더운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또한 더위와 씨름하며 학교에서 공부에 매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기 중이나 방학 때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예수님 향한 믿음과 예수님의 심정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 항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즐거움과 가치를 온전히 누리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 7일 그리고 7월 8일에는 고신대에서 전국 대학교수 선교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전국의 많은 교수님들이 참가하여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통대가 2023년도 선교대회 개최교로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졌습니다. 우리 대학이 전국의 다른 대학과 손잡고 이 나라의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중심지로서 활약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의 많은 교수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대회 준비 기간을 통하여 기독교수의 교수님들이 캠퍼스 복음화를 위하여 자원하여 앞장서게 하시고, 또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교수 선교사이자 영적 전쟁을 함께 벌이는 그 전우로서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하시고 서로 동력하게 하시고, 또 선교 대회를 개최를 위한 기도와 노력이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캠퍼스 처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원래 처음 설립되어진 이 교회의 기초를 닦는 첫 열매로서 오늘 참가한 모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더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미랄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캠퍼스 처치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하여 노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 맡아 목회하고 계시는 황세원 목사님 성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 선포할 때 능력에 능력을 더하게 해주시고, 목회를 하신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배 시종을 맡기며 주님께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 시간에는 황세현 목사님 나오셔서 보셨다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묵상을 하던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그 동일한 사랑을 똑같이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님이신 분들 많죠?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는데 자녀들은 말합니다. 왜 아빠 나는 안 줘? 왜 아빠는 나보다 형을 더 사랑해? 분명히 똑같이 사랑했는데 우리들의 반응은 항상 이런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상 우리에게 똑같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없는 삶의 시선을 두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 나만 이럴까?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 그럴까? 우리가 이런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상황을 결정할 수 없죠. 내일 살아가는데 내일은 A 지점, B 지점 갈 거야 라고 결정하면 그 결정한 대로 가는 분 계시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선택할 수 없지만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사랑의 지점은 나의 느낌일 뿐이다. 말씀 속에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의 사랑은 여전히 동일하다. 우리가 그러한 선택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만 그 주인공의 한 사람은 레아입니다. 레아,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라고 치면 라헬이죠.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로서 굉장히 많은 지점에서 이름이 불리우고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레아라는 이름은 사실 성경 곳곳마다 잘 등장하지가 않아요. 레아. 그래서 우리는 레아를 잘 모릅니다. 근데 창세기의 이 이야기에 레아에 대한 신앙이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 31절부터 35절에 레아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유일한 기쁨으로 받아들였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보셨다입니다. 일단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의 상식을 먼저 깨보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다 아멘 하시죠? 그러면 믿는 사람을 더 사랑합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상관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을 부여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만 사랑하느냐? 아니요. 교회 밖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상식 밖을 벗어나지 못하죠.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일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레아를 보셨다. 오늘 이 지금 3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레아의 믿음이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공동체로부터 야곱의 공동체까지 이어졌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 얘기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던 레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셨다. 근데 문제는 뭐죠?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지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존재들. 우린 본질상 다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보고 계셔도 나를 보고 계시는 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은 사실조차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누가 보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합니다. 그가 기도한 적도 없고, 그가 믿음을 가진 적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한 적도 없고, 의를 이룬 적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은 그 레아를 하나님께서 보셨답니다. 왜? 사랑받지 못함을. 여기서 사랑받지 못함이란 뜻은 바로 이겁니다. 야곱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꾀가 있는 사람이지만 레아와 결혼한 뒤에 이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려고 레아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레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레아는 용모가 아름답지도 않고요, 시력이 좋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빠가 이 레아를 결혼시키려고 라헬보다 먼저 이 야곱에게 동침하도록 간계를 부립니다. 우리는 이 레아의 입장에 한번 서봐야 합니다.
고대 근동지방, 지금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대단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지방에 여자가 가장 화려하고 멋진 그리고 꿈꾸는 행복을 결정하는 그 순간이 뭡니까? 결혼입니다. 근데 그 레아는 애초에 그 야곱과 동침을 할 때 라헬처럼 자기를 속여서 잠을 청해야 할 만큼, 그렇게 아니면 시도 못 갈 그럴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레아의 출발은 애초에 이렇게 출발을 한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또 야곱은 굉장히 믿음이 있고 신실한 사람이라 라헬과 레아를 의무적으로 대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 야곱이 레아와 잠자리를 갖지 않고 라헬만 편향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야곱은 레아에게도 잠자리를 청하고 라헬에게도 잠자리를 청합니다. 근데 핵심은 뭡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지내보내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 내면의 사실을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동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행동의 동기, 우리 행동의 원인,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살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본심을 더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이 레아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어떤 부분까지 보셨을까요? 바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깊은 지점까지 보셨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지점까지 보고 계신다고 느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는 그 시선을 느끼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에게 포로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아갔을 때, 그리고 가정의 총무로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의 내면이 무너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셨다입니다. 삶은 무너지고 나는 사람이 보기에 억울하고 죄인이고 간음죄를 지었지만, 나는 노예일 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선택할 수 없지만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 지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이런 두 가지 위기를 겪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뭡니까? 그의 인생에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형통이 아니죠. 그러면 누구의 입장에서 형통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형통하다는 겁니다. 왜? 요셉이 포로로 팔려가서 절망할 줄 알았는데 절망이 아니라 거기서 정직과 성실을 선택했고, 간수정에 끌려가서 간음죄를 지었는데 절망해서 나는 끝났어 라고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것에서도 정직과 성실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기에 무너져도 끝난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의 정직과 성실의 태도를 보시기 때문에, 내 내면의 상태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보기에 무너진 내 삶도 하나님이 보시는 지점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간음하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현혹했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어찌 내가 죄를 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유명한 말, 코람데오.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두 얼굴을 대면하여 그 시선을 느끼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컨택, 그러니까 느끼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감각이 굉장히 무뎌진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레아는 바로 이런 지점에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멋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인생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억울하게 끌려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끌어가셨습니다. 내 인생은 딱 이렇게 정의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냥 내 인생은 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말씀의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루벤. 이 루벤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 레아가 이 말을 했을까요? 아까 첫 서두에 뭐라고 됐어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는 얘기는 보라, 아들이다, 이걸 누구에게 외쳤을까요? 야곱에게 외친 겁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야곱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았어요. 첫아들. 근데 어떻죠? 결과는 사랑을 여전히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또 주세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시므온. 시므온의 뜻은 들으심. 뭐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레아가 루벤을 낳았을 때는 믿음 없이 낳은 겁니다. 그냥 이 뜻입니다. 내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편을 들어주셨다.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시므온은 뭐예요? 들으심이란 뜻이죠. 들으심이라는 건 레아가 어떤 행동을 하나님께 취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뭘 하기 시작했다는 걸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간구하고 바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록 이방인처럼 입고 먹고 마실 것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 다음 아들의 이름이 뭐죠? 레위. 세 아들을 얻고 난 뒤에 이 레아, 세 번째란 뜻이 뭡니까? 완전수잖아요. 이제 아들을 세 명을 낳았으니까 이 뜻은 뭐예요? 이제 야곱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레위를 낳았지만 응답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 3명 정도 낳으면 야곱에게 사랑받을 정도라고 생각했던 레아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를 낳자 그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중의적인 표현으로 뭐가 있을까요? 레위를 거저 낳았습니까? 시므온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들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레위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더 간절하게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매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매일 경험해요. 그럼 여러분 뭘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구나. 나와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 나와 가깝구나. 그러니까 레위라는 이름의 뜻의 이중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많이 기도하고 바랄수록, 사소한 것을 더 구하고 구할수록,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함께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중요할 때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건 종교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습니다. 이런 건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보고 원할 때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동행이 일어나지 않고 연합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레아에게 약간 결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의 사랑을 갈망했던 삐뚤어진 길이 있었지만 바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사랑받지 못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레위를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레아가 원하는 걸 얻게 하진 못하겠습니다. 결국 야곱의 사랑은 얻지 못했죠. 그러면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유다. 여러분, 네 번째 유다라는 이름이 이해가 되면 안 돼요. 레위를 낳고도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럼 유다를 낳으면 사랑을 받겠습니까? 아,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를 아는 겁니다. 레아도. 내가 아무리 아들을 낳아도 라헬의 사랑,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가 얻을 수 없겠구나를 아는 겁니다. 근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맨 마지막. 네, 유다. 유다라의 뜻은 찬양, 찬송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노래로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일 있을 때 화장실에서 씻으면 무슨 행동을 합니까? 우리가 흥얼거립니다. 여러분, 노래는 보통 언제 흘러나옵니까? 우리 입에서 기분 좋을 때,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결국 찬양, 찬송이라는 의미는 기쁨, 만족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이 뜻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갈급했던 레아의 인생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찬송하겠다. 이제 레아가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이 야곱의 사랑의 충족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상태가 된 겁니다. 그의 기쁨은 하나님이 된 거죠. 이게 신앙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옥중서신에 이 바울은 패닉에 빠진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염려하고 신앙의 이 절망, 이 상황, 이 현실을 극복하는 그 말로써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레아의 삶이 회복됐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레아의 인생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시력이 좋아지지도 않았고 얼굴이 예뻐진 것도 아니고 야곱의 사랑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삶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의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상태? 하나님을 기뻐하는 상태. 비록 야곱의 사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않아도, 내가 비록 원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유다.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역사는 레아가 노력해서 쟁취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었고 하나님이 레아의 인생을 끌어갔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내재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닙니다. 복종이 아닙니다. 기쁘지 않은데 기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면 결국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경험할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바라고 구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걸 더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나의 일상의 사소한 것들까지도 지켜보시고 사랑받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시고 원하지 못한 바를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그 사실의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걸 경험하는 게 뭡니까?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땐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허무하고 공허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보십니까?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신다라는 걸 느끼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더욱 느끼기를 간구하고 바라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느끼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삶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시선이 닿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셨다. 이 레아의 인생을 보신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일상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온전히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며 상황 속에 끌려다니며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 진리의 자유를 따라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선택하지 못하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동일한 시선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를 비추고 계시는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시선이 느끼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며 주님의 시선을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결국 레아의 인생처럼 유다 신앙의 절정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저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본다고 말하면서도 어느샌가 우리의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마음을 돌려서 주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두며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주님 또한 주님의 가장 큰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계속 기도하고 말씀드릴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이 주님의 가장 최선임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에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킬 때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 또한 기쁨으로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런 믿음과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이 땅에 주님을 믿지 못하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제자로 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주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자매들, 지체들 향해서 오늘 말씀 들은 걸 적용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십니다. 예, 한 주도
방학 기간인데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아봐 주시고 또 우리를 항상 그 사랑으로 지켜보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살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학생분이 없나요? 예. 예. 방학 기간에는 우리가 더 제한 없이 주변에 청년이 아닐지라도 예. 많이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고요. 벌써 7월 마지막 주고 이제 8월 방학도 절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예. 남은 방학 기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또 특별한 광고 없으니까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아니지만 8월 13일 그 저희 대명 성결교회에서 청소년 스쿨처치 친구들이 연합을 해서 찬양 집회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심하죠. 저번에 한번 포스터도 나눠드렸는데 안 받으신 분들 있으시면 제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 편지랑 현수막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 날 저희 저녁 7시 대명 성결교회에서 청소년들이 하는 청소년 집회가 있고요. 그 집회를 통해서 학교마다 스쿨처치가 다시 한번 생겨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저희 이제 더드림팀 사역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가능하시면 교회에도 포스터 좀 붙여주시고 그래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친구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 가서도 신앙생활을 모이기 위한 활동들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요즘 다시 극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곧 닥치는데 걱정이 참 많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캠프를 마치고 왔는데 그 캠프 이제 특강도 하고 이제 이러 왔는데 마지막 날 하필이면 마지막 날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다행히 이제 나올 때쯤이어가지고 많은 퍼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여파 속에서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지키시는 것과 도와주시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요즘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는 대로 저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그 사랑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작고 사소한 모든 일상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이 젖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